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부활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병중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병중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체험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양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양대학교를 위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김종량 이사장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양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현재 이 시간 이 세상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죽을 만큼 힘든 고통과 한탄 속에 슬퍼하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74년 전 400만 이상의 살상자를 낸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동족살상에 피눈물 나는 슬픔의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구현하는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막말과 모함으로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인물들이 국회에서 퇴출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절 마지막 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칼록스 성가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온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이고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날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절 날짜가 매해 달라지죠.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날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매해 이렇게 부활절이 달라지는데 오늘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날이고 다음 주일이 보름날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어서 우리가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 앞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깔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늘 입성을 하시고 이제 성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간 동안 성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이죠. 이 사람의 별칭이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이게 혼란이 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 황제가 되어서 완전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로마 제국 내의 내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용히 시킨 거죠. 이거를 이제 평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원전 9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전 9년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 프리에네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에 비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이, 이 비문에 아우구스투스를 가리켜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세운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러한 칭송하는 글이 이 비문에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 비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 비문 안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 요한겔리움,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기원전 9년에 이미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이 평화를 가리켜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다 이렇게 이제 불렀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평화에서 유래된 그런 평화입니다. 자,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는 폭력으로 제압해서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자, 이 평화를 과연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승자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패자는 평화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억압을 당한 거고 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를 평화다라고 승자는 부르지만 억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거를 평화라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평화는 모두의 평화여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로마의 평화를 폭력으로 만들어낸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의 평화에는 종교 이데올로기도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시인들이 아구스투스를 신으로 찬미합니다. 식민지에 남아있는 공식 문서에도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프리에네의 달력이 있는데 이 프리에네의 달력에 황제의 생일을 신의 생일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내란을 종식시켜서 평화를 세운 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요한겔리온의 시작은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출발은 복음의 시작은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로 시작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굉장히 폭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종식시킨 것을 우리가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신이다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가짜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가짜 평화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 황제를 신으로까지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의 성서 본문은 진정한 평화의 왕은 아구스투스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데 그러나 굉장한 이 암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왕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종려 주일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갈릴리 지역에서만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간 거 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제 이르렀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요. 올리브산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아마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감나무 꼴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 거기에 이제 감 열매가 많았던 것처럼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산에. 그래서 이 올리브산에 도착을 하십니다. 여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서 거주를 하십니다. 올리브산에. 이게 이제 굉장한 암시이고 이제 상징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봐야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 본문의 뜻에 대해서.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이 올리브산의 한 장면인데, 이 아마 저 나무들이 아마 이 올리브 나무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당 같은 게 이렇게 세워져 있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머무셨으니까 이제 기념하는 예배당들이 이제 세워진 거죠. 구약성서 스가랴서 14장 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이제 메시아가 오는 날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구약성서 스가랴서의 메시아는 올리브산에 도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지나치지 않고 지금 올리브산에 거주를 하시는 것은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시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스가랴서를 잘 모르면 이거를 읽어내기가 어려운 건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근데 스가랴서를 잘 알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나칠 수 있는 건데, 내가 메시아야,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암시하는 거죠.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그냥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유대인들은 주로 왕을 통칭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주로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올리브산에 도래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올리브산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메시아야,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 올리브산에 이제 계시면서 제자 두 사람을 이제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 마을로 보낸 이유는 새끼 나귀를 하나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 새끼 나귀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암시예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새끼 나귀를 풀어 오라는 거예요. 구약 성서 스가랴서에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9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구원의 왕이다. 구원의 메시아다. 근데 그 구원의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는가?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것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월절 순례자들은 걸어서 들어갔지 뭘 타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사람들한테 암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아우구스투스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 지금 요 시기적으로는 요때는 이제 티베리우스가 이제 황제일 때죠.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를 다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숭배하고 그걸 신으로까지 숭배하는 상황에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는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폭력으로 만드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0절입니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의 왕이야 라고까지 이제 암시를 하신 겁니다. 자, 나는 메시아야, 나는 왕이야. 그런데 나는 평화의 왕이야. 그런데 이거를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뺏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동조를 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시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의 왕이야, 내가 평화의 왕이야. 이거를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치적 왕이고 나는 정치적인 왕을 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정치적 왕이 아닌 것을 왜 강조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 정치적인 왕, 뭐 경제적인 왕, 그래서 나에게 어떤 권력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는 왕으로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유월절 순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쟁과 폭력으로 세우는 평화의 왕이 아니고 나는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평화의 왕임을 지금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치적인 왕이라면 화려한 백마를 타고 갈 거라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야죠. 굉장히 장식이 잘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왕을 타고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확 입성을 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겠죠. 정복의 왕이라면, 정치적 왕이라면 그래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행렬을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야. 나는 폭력을 쓰는 왕이 아니야. 나는 정복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사랑으로 평화를 세우는 사랑의 왕이야. 평화의 왕이야를 이렇게 지금 강하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 사랑을 위한 왕, 평화를 위한 왕,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처럼 우리가 하나의 행렬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내가 지금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행렬이 어떤 행렬일까? 정복을 위한 행렬일까? 폭력을 사용하는 행렬일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권력을 획득하고 내가 물질을 획득하고 내가 폭력을 써서라도 내가 그거를 이루어야만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행렬인가? 사랑을 위한 행렬인가? 사랑을 통해서 평화를 세우는 평화의 행렬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입성하신 행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정복을 위한 정치적 왕의 행렬이 아니었고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행렬도 아니었고 경제를 위한 행렬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행렬을 따라서 같이 함께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나귀를 풀면 왜 이러시오라고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아무 말 안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이 그리스어로 이제 퀴리오스입니다. 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왕이야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런데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고 군사적 왕이 아니고 폭력을 쓰는 왕이 아니고 나는 정복하려고 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사랑의 왕이야, 평화의 왕이야. 제자들 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새끼 나귀를 이제 풀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무슨 짓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나귀를 이제 갖고 왔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위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타십니다. 드디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이렇게 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구약성서 열왕기 하에는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까는 것은 왕의 즉위식 때 하는 행위입니다.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고 이 왕이 행렬할 때 거기다가 깔고 막 이제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지금 예수님의 행렬 앞에 옷을 깔았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맞죠. 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어떤 왕으로 이해했는가, 어떤 왕으로 받아들였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적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물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겉옷을 깔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수님 이해입니다. 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들도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이제 길에다가 까는데 이 생나무 가지가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저 종려나무입니다. 내년도 성회 수요일날 저거를 태워서 저 재로 우리가 성회 수요일 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사람을 상징하는 이 나무입니다. 이사야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있는 것은 이분은 굉장히 귀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를 왕이 어떤 메시아로 어떤 왕으로 이해하고 환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우리를 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니까 메시아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맞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느냐, 이분이 어떤 왕이냐 어떤 메시아냐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은 왕이죠. 정치적인 왕이죠. 다윗의 나라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고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했던 왕입니다. 폭력을 사용을 해서 제압했던 왕입니다. 그거를 다시 이 사람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아니야, 나는 폭력과 전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나는 오로지 지배하지도 않고 나는 오로지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을 통해서 세우는 평화의 왕이야, 평화의 메시아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는 왕이야 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군사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 믿음은 어긋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어긋난 이 환호입니다.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두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과연 그 고백하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둘러보시죠. 평화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자본의 힘이라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성전으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주간 때 이 성전에 다시 오셔가지고 다 뒤엎어 버리시죠. 성전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거라면 성전을 뒤집으시면 안 되죠. 성전을 보존하셔야죠. 그리고 게다가 나는 성전을 허물 거라고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는 성전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나 자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봄날 아침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시절은 봄, 날은 아침, 아침은 7시, 산깃을 갠 구름처럼 맺힌 이슬, 종달새 높이 떠 노래 부르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은 모두 평화로워라.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로우십니다. 자연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깨시지 않습니다. 이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를 깨지 않습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우리 평화를 유일하게 깨고 있는 우리 사람이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과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고 자연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울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지면 나와 너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 평화가 가득하고, 그 평화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 공동체에 비로소 평화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과연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충만하고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충만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평화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아무리 세상이 분주해도 내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내 마음에 평화를 가득 채우고 평화로운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강조하신 사랑의 실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평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씩 조금씩 확대하다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권력과 물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그러한 왕으로 이해한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오로지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평화가 확대되어 갈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평화는 유원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거를 자꾸만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일상 속에서 사랑의 행렬을 평화의 행렬을 힘차게 기쁨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함으로 주님의 평화가 충만한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분주하기도 합니다. 평화와 평안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무 우리들의 마음이 혼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평온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더 가득 채우고 기쁨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득 채우고 그 평화를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고 확산해 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죽음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도록 헌금 봉투 여러분 주보에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자, 돌아오는 3월 29일 금요일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오후 7시 이곳 다솜채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12시 30분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선교회 정기 원래의 관계로 오늘은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모일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원래회는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 평화의 영성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영성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